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네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두고 변론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변론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와도 그 못한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을 수가 없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그 변론 중간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시니까 15절 16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 마침 그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때 바로 마침내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 됐으니까 이제 달려와서 문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변론이 끝이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말쟁이들의 말이 그치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변론은 이제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때에 무리 중에 하나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그 사이에서 고통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이제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서기관들은 또 당연히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변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변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말만 많아지고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예,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말만 많아지고 어느 것은 우리에게 다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믿음이 무엇이냐? 능력이 무엇이냐?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변론하는 능력만 있어가지고 변론이 능력인 줄 알고 말쟁이가 되고 말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복잡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능력이 무엇이냐? 능력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에서 능력이 나온다. 변론하는 능력이 아니다. 믿음이 능력이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굽부리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 귀신이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굽부리며 거품을 흘리게 했다. 그가 귀신이 자기 정체를 확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빛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때에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확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귀신의 정체가 다 드러났다. 말 못하게 하고 어디서든지 잡아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지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 간질병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발광이 나게 하고 말이 안 나오게 하고 바로 그 귀신이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낸 것이에요. 귀신을
귀신이 그 귀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숨어 있다 그런 것은 숨어 있다는 것은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야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만 그 귀신을 정확하게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곳이 어디냐 그 알아야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귀신도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 자기를 숨긴다는 것은 숨길 수도 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도 바로 그 귀신을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숨긴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도 그 귀신과 함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귀신의 그 하는 짓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면은요, 귀신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방패가 되고 자기의 숨을 수 있는 그 구멍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좋아하면은 사람이 귀신이 하는 그 짓 가운데 그것을 좋아하고 자기도 그것을 그 죄를 사랑하면은 귀신의 은신처, 귀신의 집, 귀신의 그 숨을 수 있는 구멍,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그렇게 쫓아낼 수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모든 것을 싫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증오해야 된다. 귀신을 쫓아내고 싶다. 이것은 싫다. 그것이 될 때에 정녕 그 귀신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고 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강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그 귀신이 정체를 다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찾아다니라.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그 귀신의 정체를 다 보고 아이의 상태를 다 보고 나서 아버지에게 묻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은 이 귀신이 오래될수록 귀신을 쫓아내는 싸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물으시는 것은 이 귀신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는 쫓아낼 수 있지만 쫓아내는 데에는 큰 희생이 따르고 큰 싸움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그 말인 것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래, 이것이 귀신이 오랫동안 이 아이를 지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큰 싸움이 필요하다. 이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차를 드내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어떻게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이렇게 쫓아내고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오래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큰 그 희생이 따르더라도 쫓아내고자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난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에요. 네가 끝까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큰 싸움이 필요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망. 나는 이것을 쫓아내고 싶다. 이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기 원하셨고 그때의 아이의 아버지는 결코 믿음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25절, 26절,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이르시되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면 아이도 심히 경련을 느끼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이가 죽음같이 완전히 그런 이 싸움이 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인데 그 아이가 그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 싸움이 격렬하기 때문에 귀신과 그 아이의 그 영혼의 싸움이 크기 때문에 희생이 이렇게 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 소망,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무리가 달려와서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이 믿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다 달려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믿음을 배우라고 그 무리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말을 못하고 못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귀신은 바로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귀신이 못 들으면 꾸짖도 못하는 것입니다. 명령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런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런 그 귀신이, 그런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종류의 귀신이라. 그런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니 귀신이 보시오, 귀신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로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 예 이러시니라. 예. 그래서 바로 이 무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 예 이러시니라. 그러니까 보시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되었어도 끝까지 믿으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도 끝까지 믿는 것. 죽은 것이 되었지만 죽어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어서니라. 큰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와 귀신의 그 싸움의 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절, 29절 집에 들어가니까요. 집에 들어가시면서 정령이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요. 끝까지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다시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의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끝까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은 무엇이냐? 끝까지 믿음이 없어도 부족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하는 소망, 끝까지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이제 사실은 믿음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은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안 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하자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서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그것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의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에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그때에 그들은 그 변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제자들은 아니다. 예수님 오시면 된다. 그때에 딱 마침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변론질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변론하고 막 씨부리고 막 말 많이 하고 막 복잡하게 더 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론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포기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다리냐?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변론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맞추는 믿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때를 맞출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을 또 보여주시고 죽어서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런 것을 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바로 그 후속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는데 93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속 사역인 것입니다. 구속 사역이 무엇이냐? 죽으시고 살아나는 그 구속의 완성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제자들에게는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 구속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구속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이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믿음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되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 미리 그것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다 그렇게 미리미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게끔 가르쳐 주셔도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비유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은요 구속 사역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초림의 그 역사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오직 재림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구속사역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죽는다니까. 죽고 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그만 죽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죽고 살아난다고 하니까 죽는 것만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다. 죽는 것만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너희가 가지기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구속 사역, 예수님의 초림의 그 역사, 이것이 없이는 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서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왜 죽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후에까지도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였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두려워도 잘 알지 못해도 잘 믿지 못하겠어도 이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든지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롭게 하고 잘되게 하고 우리를 마침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것을 이제 소망하고 믿는 마음이 있다면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옷자락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두렵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어쨌든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우리에게 좋게 하신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것이 믿음의 옷자락이 되어서 우리는 마침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본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 은혜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